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배웁니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선하신 목적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에베소서 오늘은 11과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옥 생활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할까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언조로 낙심하기보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격려한다. 이어서 자기 양떼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시작한다. 분명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계속하는 한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바울이 뭐라는 거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단순히 기도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결단 나쁜 게 아니죠. 기도해야지 말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실제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막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올린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두 번째 기도예요, 바울의. 첫 번째는 언제냐?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럼 두 번째 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는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뭐냐면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먼저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절한 기도의 자세.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정말 거의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모든 기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는 사실 거의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새벽에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구한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는 존재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아버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 없겠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죠. 그래서 아버지인데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주권과 사랑을 표현한 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왜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게 나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근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주권,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현이고 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별 짓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구별 지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특별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각 족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가시적. 땅에 있는 것은 비가시적. 땅 속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적, 가시적 이런 개념도 있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영적인 세계. 그리고 땅은 물질적인 세계.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모든 공간과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란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앞서 얘기했던 점 대상이에요, 대상.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늘 먼저 묵상해보고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단순히 묵상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고백까지 나가야 됩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뭐 오늘 이런 일 있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고백해요. 근데 묵상이 잘 되고 고백이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하세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한 거죠. 이사야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양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뭘 구했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구했어요. 그럼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어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적 자와와 구분되는 내적 자, 외적인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내면의 그런 자, 이런 것들이죠. 그렇고 내적 영혼, 자, 이렇게. 그래서 내면의 영혼이 자아가 강건해지길, 건강해지길 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능력으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문제 보다 자세히 살펴봐요. 우리 3번 문제를 보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최우선 두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속사람 뭐라고요? 영혼을 가리키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영과 육 중에서 영이 먼저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먼저 바른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이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육체적인 건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뭐예요? 영혼의 잘됨. 속사람의 강건. 오늘 본문을 표현하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죠. 왜 속사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거죠. 속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감기에 안 걸려요. 건강한 사람들은 잘 걸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고난과 역경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 작은 일 하나 해도 어떤 사람은 넘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이 와도 씩씩하고 잘 이겨내요. 왜 그래요?
내면이 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면이 강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거 계속 걸리고 잔병 치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강해지면 잔병이 안 걸려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강건함.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강건함. 내면이 강건해지면 범사가 형통하죠. 왜요? 내가 강한데 문제가 될 게 없죠.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한 게 뭐냐면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 두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한 건 뭐냐? 더 중요하기 때문.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해져요. 썩어져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 약해져.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죠. 정말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다 뭐예요? 돼요? 내려놔야 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영혼만큼은 영원하잖아.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많은 것들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영혼이 속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영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정말 죄와 사망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왜 영혼을 강조하고 있는가? 각자 경험도 이야기해 보시고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다락방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속사람의 강건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속사람이 중요하고 내면이 강하면 뭐 작은 문제도 이겨낼 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 요즘 그런 얘기하죠.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 힘내라. 야, 힘내. 힘이 나야지 힘을 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요?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강건? 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내면을 강건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이겨내야 돼. 힘이 나야 힘이 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의 능력으로? 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 나누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뭐래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강건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뭐 힘을 내라, 용기, 주변에 용기 있는 말들을 듣고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료죠.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중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락방으로 모입니까?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래도 형제들 간에 정말 성도들 간에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다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열심을 내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야 돼.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을 냈을 때 받는 은혜들,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보시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 못할 때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이게 바위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흙이 있는데 흙이라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밑에 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뿌리가 얕으니까 이 가지가 못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잠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믿다가 시련을 닥칠 때 쉽게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는 어떠냐? 시련이 닥쳤을 때 쉽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씩씩해요. 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하고 쑥 일어나요. 근데 나는 똑같이 그랬는데 맨날 그걸로 씨름하고 애쓰고 막 고달프고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가 입시에 조금 뭐 이번에 실패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툴툴 털고 일어나고 다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낙심돼서 그냥 아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지 못하면 뭐예요? 시련이나 고난, 역경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게 하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에 너무 흔들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너무 세상적인 성공이나 생각적인 실패나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잠깐 기쁨, 시련이 닥칠 때 흔들리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세상 것에 너무 세상 유혹에 세상이 좋은 것들에 너무 흔들리는 사람은 아닌가? 시련, 역경, 왜 또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6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실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를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의 마음속에 계시를 기도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라는 권면 같지만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비교해서 깨달은 것을 말해보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되어 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 그런데 이 편지도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쓴 거. 교인들에게 썼는데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이겠죠. 여기는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내가 들어와서 너희와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앞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계시게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 했을 때 이 계시다는 것, 그건 뭐냐면 계시다, 거한다 이런 건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두 가지 있다, 거하다, 계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나그네도 유숙한다고 그래요. 잠깐 머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구적 거주자. 그러니까 뭐 여행가, 미국에 우리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미국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둘 다 겉으로 보기엔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데 뭐처럼? 나그네처럼 계실 수도 있고 정말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처럼 손님처럼 거주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사람처럼 거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계란 것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부모에게 저는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저도 눈치 보면서 이제 가끔 한두 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두 마디씩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뭐예요? 냉랭해지죠. 냉랭해지면 어때요?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있고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있고 그러면서 대화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나와서 그냥 밥만 먹고 대화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싸우면 어때요? 냉랭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냉랭한 관계에 있지만 한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뭐냐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함께 계시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 정말 예수님이 앉아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의 가운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마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정중앙에 정말 우리 마음속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일부나 부분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정말 정중앙에, 안방에, 정말 거실의 정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계신다는 거.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마음속의 중앙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기 어렵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지고 만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타락했거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직 타락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없는 빈 마음이 있다. 이것을 심각한 위로가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참조하여 답해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이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너희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신 거. 정말 저 구석방에 그냥 계시기만 하는 거. 우리랑 대화도 안 하고 우리랑 거주도 안 하고 우리랑 정말 깊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정말 안방에 들어오셔서 잊지 못하는 거. 깊은 관계를 묻지 못하는 거.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 점검해보고 뭐라는 거예요? 점검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스도 계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론 계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날마다 계시다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확인해 봐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만일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이 병들지 않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는데 적어보고 회개의 기도를 들어보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사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행과 임재를 느끼며 사는지, 경험하며 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경험하고 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도록. 정말 하나님이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며 사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에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사랑방으로 구석으로 몰려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고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목사지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 국제지도훈련 교육자들 회의 때 그런 얘기, 야 요즘 너희들 말씀 보고 기도는 하냐? 그래갖고 그래도 목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죠. 당연히 한 걸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냐? 그래서 목회자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가리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일로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생활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 나누면서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못 느끼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느낀다면 언제 느끼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 느끼지 못하는지, 문제는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강력히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얼마나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영혼의 강건함이 중요한지 깨달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영혼의 강건함을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경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속사는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묵상을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면이 속사람이 약해져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영혼의 잘됨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에 주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